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에 당신께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사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지금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며 또 주님을 따라야 할지 알려주시옵고 죄에서 나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의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에 초창기 때에 이 지인 되는 목사님께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서 자신이 폭신폭신한 부드러운 솜방망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자, 이 꿈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을 하고자 했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솜방망이를 자신이 들고 계시더랍니다. 그래도 이 쿠션은 조금 솜보다는 단단한 것 같습니다만 솜으로 만든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이 꿈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도구가 아직 솜방망이구나. 내가 솜방망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솜방망이가 능력이 되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나무로 된 방망이도 아니고 철로 된 방망이도 아니고 솜방망이를 들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비유로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비유를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한 말씀으로 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꿈에서 볼 때는 참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간단하게 듣고 간단하게 알게 되면 또 간단하게 하나님에게 더 이상 간단하게 알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여러 많은 방법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하여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한 번 듣고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확실히 알기 위하여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바로 설명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솜방망이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을까? 너는 지금 개척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한마디 말씀하시면 될 텐데 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1분이라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 꿈은 무슨 뜻일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솜방망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다면 개척할 때가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개척을 할 수 없느냐. 무기를 손에 들 때까지 원수가 공격해 올 때 그 원수와 맞서 싸우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없는 솜방망이를 들고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루에 7시간은 나누어서라도 7시간은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는 성경은 40페이지씩 읽고 또 금식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쫓아가기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 구했었던 기도는 주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였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루에 7시간씩 2년을 기도하고 3년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주님께서 아침에 저는 그 당시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 이상으로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전도사, 목사, 집사라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침에는 교회로 출근을 하여서 밤이 될 때까지 교회에 섬기면서 기도하고 철야도 2년을 했습니다. 철야만 2년을 했네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마치 하루가 첫날과 같은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지난 것뿐이었지만 10년, 20년이 지난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2년이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했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기적과 이사,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귀에는 들려오는 음성이 아닌데 귀로 들은 음성 이상으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너가 구하는 능력을 준다면 나는 너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단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권능을 구하던 그런 능력을 구하였던
사람에게 그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면 여러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그 당시에 심원석 목사님에게 만일 주신다면 심원석 목사님 자신이 오히려 그 능력으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는 능력을 주었으나 그 능력 받은 사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적과 능력, 능력이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받은 능력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기적과 능력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사탄과 같이 교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너가 구하는 능력, 그와 같은 기적과 그와 같은 기사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지금 줄 수 없다. 너는 먼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아무리 능력을 부어도 쓰러지지 않는, 능력받은 그 자가 쓰러지지 않는 가장 귀한 준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도 능력 없이는 그래, 그럼 개척해라.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개척해라.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내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멈추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그것을 눈 감아 주시면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전해 주십시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펼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능력을 받을 그릇의 준비를 하지 않고 능력만 구하면 그 능력을 담지 못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좋겠다 싶어서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닌 그때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그릇의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아무리 구하여도 감당하지 못하며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새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맛있는 포도주를 너에게 줄 테니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여기다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컵을 준비해 오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주전자를 갖고 왔다 합시다. 그렇다면 손바닥으로 여기다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마셔라 하고 그 포도주를 부어주면 세어버리고는 얼마 되지 않는 포도주밖에 마실 수 없겠지요. 예를 들면 조그만 컵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컵의 분량만큼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전자를 갖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주전자 가득 술을 부어주겠죠.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무언가를 받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그릇이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에게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은 참 슬픈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서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한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그릇은
이렇게 작구나. 여러분, 거울을 비춰보십시오. 거울이 없으십니까? 거울을 사드리겠습니다. 거울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나를 모르겠으면 거울이라도 보면서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누군가의 탓도 아니며 하나님의 탓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못했으며 내 그릇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지요. 승리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다면, 혹은 승리의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셔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내 육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본인도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능력만을 부어준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긴 일으켰으나 결국은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삶대로 이용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도 안 되는, 당치도 않은 곳으로 흘러내려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이 지배하는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우상숭배 혹은 이단의 교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으면 자기들은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지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준비 없이 능력을 먼저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허무해져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을 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억지로 마시게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옆 사람에게 한번 실험해 봅시다. 자, 이걸 마시게 해줄 테니 벌려보세요 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드릴로 입을 뚫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입을 벌리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마시게 하려면 다 흘릴 뿐이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상식과 같은 이야기를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여서 믿음 안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받기만을 원하는, 그래야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조차 믿음의 사람들이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라 하시는데 입을 벌리려고는 하지 않고 왜 날 축복하지 않으시지? 영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도우시려 하시는데 그 지점까지 가려 하진 않고 두리번거리며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손을 올리고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죠.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후지산 위에 계신 하나님 손을 벌려서 주여 하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내가 능력받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차칫 잘못 그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은 금세 교만해져서 검을 자기에게 찌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꼬마 아이들에게는 진짜 칼을 쥐어주지 않지요. 아이들은 칼싸움을 좋아합니다. 총싸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칼이나 총을 주진 않습니다. 장난감을 주지요.
자동차도 좋아하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진짜 차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차의 운전을 쥐어주며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네가 차를 좋아하니 그래 이 차를 마음껏 운전해 보렴 이렇게 말하며 예를 들어서 일본 검이 있죠. 아주 큰 검 혹은 총알이 탄환이 장전되어 있는 총도 주면서 진짜 총이란다 한번 놀아봐라 라고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먼저 자기 자신을 그 물건으로 상처 입힐 것입니다. 그것을 휴대하고 있는 그 아이가 먼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는 장난감을 주지요. 크리스찬들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장난감과 같은 축복 이외에 더 큰 축복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 조금은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심각해집시다. 조금은 심각해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함께 선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앞으로 일어날 부흥을 준비하라. 아멘. 앞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흥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흥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부흥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부흥을 위하여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부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두의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은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 혹은 복음을 받았으나 버리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인각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모두의 것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선언되어진 축복이 비로소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부흥의 시대를 준비합시다. 왜냐하면 그 부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선언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이 부흥의 때를 더 힘차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도태되어지고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 어느새 자신이 떠내려가 버렸고 나는 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쓰러져 있음을 알게 되는 깨닫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각양각색의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때가 임하면 그냥 입 벌리고 헤헤 웃으면서 기다리면 그 부흥이 다 나의 부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 이것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가죽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 세상의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에 추수를 해야 할
늦은 비의 축복, 이 늦은 비의 부흥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합당한 준비 없이 이 때를 그냥 맞이하게 되면 감당치 못해 부서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자, 떨어진 손수건을 줍는 게 준비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게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것은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계속 뒤쳐져 버리고요. 그 손실은요.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이 가버리면 마귀는요. 그 틈새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마귀가 한번 쇠기를 박으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며 영적인 포인트를 놓치선 안 될 때에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 때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 받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10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린다 할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없으면 집중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움직여버린다면 그 예배가 어찌 집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기 위해 나간다. 그렇다면 이미 내 영이 금이 간 겁니다. 사실은 전화로 걸려오는 그 소식이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때 깨달으면 괜찮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희들 안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너희들 안에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아멘이라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령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찌 되어야 할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당신을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그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직장도 당신을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가 되면 세상으로 가죠. 중요한 때가 되면 직장으로, 중요한 때가 되면 사람으로. 그렇다면 어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은 부드럽고 자상하게 평화로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 괜찮다. 그것은요 1000분의 999의 착각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과오를 사람의 잘못을 밝히 보여주시고 지적하심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되돌리는 것이 설교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어떤 게 진짜 위로일까요? 범죄하는 자들에게 괜찮다 하는 것이 위로일까요? 인생이 실패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근거 없는 약속을 지시하는 게 위로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진짜 위로일까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닌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쓰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준비한 교회들은 이제 급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채 나는 섰다 자랑하며 성령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 음성을 놓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한도를 초과해 버렸을 때에는 이미 시작되어진 그때에 주님은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 위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그 위에 없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가 말입니다. 또 신자들이 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보이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사실 신비스러운 이야기지요. 사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육신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상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하진 않죠? 여러분, 신비주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비입니까? 진짜 신비는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하는데 진짜 신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이것은 육의 상식입니까? 육의 상식을 초월한 영적인 신적인 레벨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신적인 레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저 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도 영이고요, 귀신도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레벨이요, 신적인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신적인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비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신비주의다 하면서 꿈 얘기를 한다, 계시를 얘기한다면서 신비주의다 할 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고 너는 생각하지. 육으로 태어나도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신비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자, 포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포도주일까? 자,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유를 드셨는데요. 예를 들면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데 예전에는 이런 멋진 컵과 같은 담을 수 있을 만한 잔이 없었죠. 그래서 포도주를요, 가죽 부대에 넣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데 새롭게 만든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을 때 낡은 가죽 부대일 경우에는 이 새 포도주로 인해 찢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발효가 진행됩니다. 만든 그 순간에 그 포도주가 완성된 게 아니죠. 만들었을 때 그 후에도 계속 발효가 진행됩니다. 발효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것이 가스죠.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새 포도주가 계속 발효하여서 가스가 생겼을 때 이것이 팽창합니다.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 부대가
저항력을 받는 것이죠. 부담이 생깁니다.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가스가 차서 점점 팽창하는데 가죽 부대가 낡은 부대일 경우, 낡은 가죽일 경우에는 이 저항력에 지탱하지 못해서 찢어지고 맙니다. 찢어지면 모처럼 만들어서 넣은 새 포도주까지 다 헛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죽 부대도 손실이고 새 포도주도 손실이 됩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아무리 팽창되어져도 튼튼한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어서 지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도 찢어지지 않으며 포도주도 터지는 일이 없이 양쪽을 다 잘 보관할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시대가 임할 때, 부흥의 때가 임할 때 그저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신학생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육의 사람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 형식뿐만이 아니라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내 내면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첫째 부흥입니다. 부흥.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부흥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릇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즉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한 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을 때 그저 그것을 보고 기뻐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저들과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들을 지금까지 결박했었던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끝까지 회방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새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새 성도들을 회방하려 하는 그 가스와 같은, 예를 들어 새 포도주가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마치 배에 꽉 찬 것처럼 그 새로 온 성도들을 회방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큰 회방이, 더 큰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우에노 공원 등지에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가서 전도하지만 너가 공원으로 가면 사방팔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너를 공격해 올 것이다. 너를 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에워싸고 너를 치기 위해서 오는 적들이 있으니 그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너가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원수들의 에워싸여 제가 쓰러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 또 신자 여러분, 이미 벌써 교회에 뿌리를 내리신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임할 때, 부흥이 임할 때 내가 쓰러지지 않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때 내 내면이 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저항하는 더러운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해서 새로운 성도들만 오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도 오지만 그 성도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더러운 영들도 옵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치 포도주가 발효되어질 때 나오는 가스처럼 회방한다는 겁니다. 자, 가스는 팽창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히려 손을 놓고 계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예전에는 좋았다. 그런데 좋아지다 보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살고 금식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는 흐름을 타고 몰려오지요. 그러면 자, 마귀가 주는 거짓 부흥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안심시켜서 교회 가서 안심시키고 안심을 시켜놓고 열매 맺지 못하는 축정이로 만들어서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새로운 전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거짓 부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쭉정이들만 늘어나는 거짓 부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몰려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교회가 커지니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교회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 이렇게 잘 되었을까? 개척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오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것은 율법에 매달린 삶이었구나. 이젠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한 게 아니라 그저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혜다. 은혜로다. 기도하지 않아도 부흥이 되니 은혜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 부흥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한 채 열매 맺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면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성령 역사를 일으킨다 하여 여러 많은 집회를 여는 지도자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저는 집회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쇼핑도 합니다.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집회 전에 기도하지 않고 산책하거나 산보하거나 쇼핑을 한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저는 하나님께 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 힘이 아니다.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밥을 먹으러 가고 외식을 하러 가고 쇼핑을 하러 간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고 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를 짜내면서 가르바리 언덕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유치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이 유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땀이 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맛있다고 맛있다고 말하면서 속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마귀들의 거센 방해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 회방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매달려서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강한 자를 겁박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고자 원하신다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에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다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레벨이 자신들은 틀리다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분이시고 가장 믿음도 그 레벨이 낮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때에는 언제나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약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회방할까요? 금식하지 않은 사람을 회방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방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습니까? 혹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를 잡습니까? 이와 같은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죠. 바켓스 안에 이미 잡아놓은 그 물고기를 향해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때에는. 바켓스 안에 이미 잡아놓은 죽은 물고기를 향해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서 내 운명을 고스란히 빼앗겨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지옥으로 초대하는 그와 같은 말에 내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오늘날의 믿음의 모양들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육을 부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후, 좌우, 지금과 미래 전부 다 생각하여 우리의 모든 운명의 전체를 생각하셔서 가장 유익한 단계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가 구하는 능력 행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너가 교만해짐으로 인해 너조차도 잃어버릴 것이다. 너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쓰러진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지키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랑을 구하는 능력을 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겉모습만 치장하려 합니까? 왜 믿음의 겉모습만 치장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전한 복음이 열매 맺어지니까 또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또 똑같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만들 뿐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시 먼저 그릇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났다. 어제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목사인데요. 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부흥은 시작되었다. 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다른 분에게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쓰임 받을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쓰임 받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운 신자들도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더 마귀의 저항도 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전도사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전도사들 잘 들으십시오. 이대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귀 있는 자들만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심원석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제가 전한 이 말이 심원석 목사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혹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인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 쓰러지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올해 새해 첫날부터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본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종 가운데서도 쓰러지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신년 금식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평소 때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대로라면 지옥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였죠. 그때 7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말을 하였는데 7개의 교회 중 5개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다 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 7개의 교회 중 5개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사단의 회가 있다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올해 실족하고자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돌아보십시오. 부흥에 합당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부흥에 합당한 믿음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제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듣고 깨닫는 사람은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빨리 스스로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렇습니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으면 올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때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사로서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이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많으시죠. 이제는 목숨 걸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할 직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쪽을 더 우선으로 살았느냐? 아르바이트가 내 직장이 가장 우선이었는지 혹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더 우선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지나면 3년 지나면 결과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때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강한 어조로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제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저는 더 문어처럼 뼈가 없이 흐물거릴 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시는 여러분, 일반 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간단하게 믿는 자들을 쓰러뜨립니다. 간단하게 믿는 자들의 사고와 정신을 지배합니다. 너는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조금 좀 부드러운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지만 기도하면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 시간대에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말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은 이제 탄식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고 탄식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가 지금 임했습니다.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해도 희망의 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희망의 해로.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으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말 귀로에 서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생명을 향하여서 이 부흥의 때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흥의 이 물결을 이끌어가는 선두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셨습니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드디어 그 부흥의 때가 왔구나 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야 하는데 모두가 얼굴들이 침통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만일 이것이 돈이다 하고 던진다면 모두가 그 돈을 받으려고 일어나겠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집사님들, 하나님의 양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양들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이 일본에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간증하고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왜 또 탄식하십니까? 이 일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임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오늘의 점심은 불고기다라고 하면 와 할렐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일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그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해도 모두가 얼굴이 떫은 감씹은 얼굴하고 계시는데 얼굴이 지금 뭔가 교통 침체의 얼굴 같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지 않아서 교통이 침체된 것처럼 얼굴이.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